책 읽어주는 아빠 오디오북. 마음의 길을 내는 하루. 장진이. 샘 솟는 기품줄. 그립고 그립다. 그립고 그립다. 형부는 아버지 같은 존재였다. 큰 키에 잘생긴 얼굴, 말수가 적은 과묵함. 그런 형부가 한 번씩 웃을 때면 붉은 땅의 기운을 받은 농부의 세상에 함께 왔다. 작은 교회 사역으로 궁핍했던 삶마다 묵직하게 다가와 이렇게 세워지곤 했다. 다 쓰러져가는 초가지붕 시골집에서 신혼살림을 차린 언니는 가난한 살림을 일궈내기 위해 저수지에 들어가서 우렁을 잡았다. 수없이 사계절이 지나갔다. 형부의 청춘이 논두렁 사이로 녹아드는 동안 저수지의 겉은 흙탕물이 온몸을 감쌌던 앳된 언니도 사라지고 있었다. 붉게 물든 고추밭에는 어느덧 두 아이 엄마가 된 언니가 강인하게 서 있었고, 논두렁을 밟고 들판을 바라보는 형부는 1년 내내 진짜 농부가 되었었다. 청춘은 형부와 언니에게 넓은 땅을 선물하고 유유히 사라졌다. 허름한 시골집이 편백나무집이 되면서 가난에 물러갔고, 차곡차곡 풍요와 축복이 삶을 채워나갔다. 어느 날부터가 형부의 커다란 손에 두터마한 봉투가 지어졌고, 그 봉투는 나에게로 왔다. 저제 힘들지? 다 지나갈 거야.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들릴 듯 말 듯 한마디를 툭 던지며 형부는 개먼쩍게 웃었다. 그런 날이면 감사하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눈이 울었다. 교회 개척을 위해 상가를 계획하고 내부 인테리어를 해야 할 때 형부는 선산의 나무를 베고 강목을 만들어 해남에서 인천까지 한가득 싣고 왔다. 언니는 12월의 추운 겨울날인데도 이모들에게 각 지은 따뜻한 밥을 해 먹였고, 형부는 목수들과 함께 교회 내부의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끔찍한 형부의 손에 교회 구석구석을 꼼꼼하게 꾸며나갔다. 그뿐인가 농사지은 곡물로 우리를 먹이고 물질로 손을 잡아줬던 형부,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나눔과 섬김으로 늘 동행해 주었기에 아무리 힘들어도 잠시 쉬었다가 다시 걸을 수 있었다. 형부, 삶의 고단에서 쉬고 싶었던 거예요? 7월의 농서화가 곳곳마다 활짝 피어있던 어느 날, 형부의 영혼이 들판에서 바람과 함께 떠나버렸다. 다시 피어날 수도 없는데 가족의 마음에 크게 공백을 남기고 육신의 연약함을 훌훌 벗어버렸다. 발끝에 떨어진 농사를 본다. 늘어진 나뭇가지에서 시간을 벗삼아 꽃봉오리를 터뜨렸을 텐데, 담장 밑에서 생기를 잃어가는 농수화는 주홍빛 옷이 되어 덮인다. 메마른 나뭇가지에서 후두둑 떨어져 내 슬픔을 전하고 있었다. 농수화는 알았을까? 새로운 시간이 다가오고 기다림이 지나면 또다시 피어난다는 것을. 은은하고 곱게 피어나 자신의 시선대로 담벼락을 향하여, 더 넓은 천공을 향하여, 거친 땅을 향하여 피고 지고 또 피고 지면서 감사한 나날을 뿜어낼 수 있음을, 그렇게 바람의 조용한 흔들림에도 스스럼없이 낙화하여 그 순간마저 행복했던 걸까? 형부가 떠난 자리엔 한 세상의 인생이 그대로 남겨졌다. 장로 직분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시골 교회를 섬긴 형부, 목공의 진행이 있었기에 낡고 허른 교회 곳곳을 보수했었다. 구석진 곳, 유심히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었던 곳은 형부의 눈과 손에서 치워지고 다시 세워졌다. 그랬던 것들이 그대로 멈춰버렸다. 형부의 흔적 위에 쌓인 먼지는 죽음을 말하며 두껍게 덧입혀갔다. 소소한 움직임에도 흩날리려 하지 않았다. 슬픔을 끌어가는 가족은 흘러가는 세월 따라 삶의 조각들을 맡겨 했다. 언니는 사절을 보며 말없이 떠난 형부와의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고 또 나누었다. 그리고 울었다. 조카들은 아빠가 만든 가구들을 매만지다가 그리운 손길을 떠올리며 또 울었다. 그런 사이 애통이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조금씩 치유되었다. 형부가 우리 곁을 떠난 지 4년 되어간다. 쌍꺼풀이 진한 큰 눈의 형부. 마음속에 간직했던 형부가 오늘 같은 날이면 삶 밖으로 불쑥 튀어나와 슬픔이 되어 울린다. 이제 행복했던 추억의 꽃잎으로 조금 더 덮으려 한다. 어쩌면 눈물은 가장 큰 위로인지도 모르겠다. 오늘도 내 등에 햇살을 얹고 바람 속에 섞인 흙냄새를 맡으며 터벅터벅 걷는다. 내가 걸어야 할 곳을 향해 나의 삶도 묵묵히 따라오면서 들판에 서 있던 60살 형부를 기억하게 한다. 너무도 그립고 그립다. 한밤중에 쏘쏘 흘러 눈치게임은 밤 11시 55분부터 시작된다. 비밀의 밀돌로 빛나면서 주인공을 따돌리며 앙상블끼리 눈으로 말한다. 주인공은 설레는 마음을 감추며 눈치껏 자신의 일에 몰두한다.
소딱 귀성머리 들리고 바삭거리는 소리가 나더라도 못 들은 척 주인공 당상불도 최고의 연기를 펼치는 날이 네온사인 안경, 네온사인 반지, 핸드폰 플레이스, 카카오 프렌즈, 유튜브 세팅 완료. 밤 12시를 향해 소리 없는 카운트 시작된다. 10, 9, 8, 7, 6, 5, 4, 3, 2, 1.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어젯밤 12시에 남편의 선물 받았다. 우리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조용하지만 신나게 춤추며 쉬운 5번째 생일을 축하했다. 바른 살살 손과 머리는 박력 있게 모두들 잠들기 시작하는 야밤에 번개처럼 개장하는 소스클럽이다. 연주에 맞춰 앙상블의 노래와 춤을 추며 주인공의 생일을 축하한다. 1년에 4번 부모는 두 딸의 춤과 노래를, 딸들은 부모의 춤과 노래를 선물 받는 날이다. 소수클럽에 입장한 딸들의 엉성했던 춤의 리듬이 나이 들수록 흥겨워졌다. 춤추는 몸짓 속의 노래도 기쁨도 행복한 웃음이 가득하다. 20살이 훌쩍 넘은 두 딸의 따사로운 생일 선물, 아침을 쭉 끌어당기는 우리 가족만의 특별한 생일 이벤트이다. 1942년 초 뉴욕 한 식당에서 출판인과 점심을 먹던 생택집에 이르는 장난삼아 힘내킨의 그림을 그렸다. 보고 있던 커티스 히치콕이 뭘 그렸느냐고 물었고 그는 마음에 담아 다니는 한 녀석이 이랬다. 이런 녀석, 이 아이에 대해 써보지요 라고 히치콕이 권유했다. 그렇게 해서 생택지벨의 어린 왕자가 탄생한다. 두 딸에게 커티스 히치콕 같은 부모가 되기를 원했다. 완성된 전체의 모습을 감탄하기보다 해내려는 과정의 즐거움을 아는 자녀로 양육하기를 바랐고 매회 과정에서 아이의 기쁨을 끄집어내어 꿈꾸게 하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눈 감게 했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 방과 후 수업조차 허락하지 못했고 공부하기 좋은 환경도 제공하지 못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세상을 탐색하며 변화와 다양성을 희구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 욕구인데 부모와 함께 가난을 부딪히며 성장한 딸들은 많은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특별히 방황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 두 딸은 밝고 명랑했다. 학원을 다니지 않았어도 최상위권 성적을 보여주었고 부모의 사랑에 공감했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스스로 일깨워갔다. 요즘 들어 대학생이 되고 대학원생이 돼가는 딸들을 보면서 아쉬움이 가슴속을 파고든다. 디자인 전공의 둘째에겐 더 그러하다. 많이 보여주고 많이 느끼게 하지 못했는데도 제 길을 찾아 노력하며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괜찮다고 할 때마다 대견하고 한편 슬프다. 배움이 평생 교육이라지만 배움의 때에 더 채워졌더라며 잠을 포기하며 친구들 따라가려는 학업이 아니라 자기 공부를 하지 않았을까? 힘든 세월이었다. 오래 참고 지냈으리라. 지금의 세월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쩌면 그 세월을 살아냈기 때문일 것이다. 오래 참는다는 것, 인간의 힘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다. 그 한계 끝에 서면 사람을 통해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있었다. 그 사랑 덕분에 가족이 서로 돈독한 사랑을 만들어 갔음을 고백한다. 한 사람이 생각난다. 장양순, 우리 언니. 작은 교회 목회를 하면서 육신의 힘듦이 사역의 두려움과 불안이 들 때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하면 들어주었다. 사모로서 걸어가는 길을 인정하며 격려와 용기를 보내주었다. 어려움을 아는 언니는 가진 물질을 동생의 아픔 위에 아낌없이 쏟아부었다. 언니의 헌신은 사모의 길에 함께 걸어가는 발자국이었다. 언니는 지금도 나의 아픔을 들어주는 귀다. 아무 조건 없이 그저 사랑과 믿음으로 마음과 길을 빌려준다. 크게 드러나지 않는 사역의 길을 무조건 신뢰하는 이가 있다는 것은 힘써 일하는 힘이 된다. 믿음의 본질에서 떠나지 않으려는 작은 교회 사모에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다. 뒤돌아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다. 그 사랑의 은혜가 있게 지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다. 사랑은 내 눈에 잘 보였다. 다행히 닿을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귀엽고 사랑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한다. 그 사랑의 딸들의 마음에 안정감을 주었고 두려움을 맞서 나갈 용기를 주었다고 믿는다. 아빠 생일을 온몸으로 축하하는 두 딸은 이제 꿈을 향해 기쁘게 걸어가고 있다. 학창시절의 빈곤함이 그다지 길 피부로 남아있지 않다. 성장에 겪었을 부모의 삶이 그랬듯이 딸들 또한 소유하기보다 베푸는 믿음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엄마의 종소리. 엄마의 인생 지옥에는 멈출 생각이 없다. 날마다 지우기만 한다. 엄마 옆에서 하루를 만들어갈 아버지도 없고 자식들도 없기에 지우개는 과거까지 되돌아가서 지우는 걸까? 우리 모습이 엄마 앞에 서는 날마다 사라진다.
엄마는 매번 낯설게 새로운 눈빛으로 우리를 본다. 엄마의 흔들리던 두 눈에 내 눈을 맞추며 가만히 보고 있노라며 엄마의 눈망울이 금방 평온해지지만 다정했던 엄마의 눈빛은 여전히 멍하다. 그럼에도 우리는 위를 받는다. 자식을 보며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엄마의 모습만으로도 감사하다. 단순한 엄마의 하루는 다채롭다. 남편도 자식도 새로운 사람이다. 순간 맑은 정신이 찾아들 때며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우리를 한껏 걱정한다. 영감, 지금 어디 있어? 아들 집에서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되네. 잘했네. 밥은 먹었어? 반짝 정신이 맑아지면 엄마의 질문은 똑같이 아버지에게 반복한다. 아버지는 엄마의 질문을 끝까지 들어주고 받아주었다. 청춘을 함께한 시골집에서 나이 들어가며 오손도손 살 줄 알았던 아버지. 고관절 수술 후 거동이 불편해지고 설상가상 치매까지 심해진 엄마를 시골집에서 데리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 손에 아버지가 엄마를 바라보는 눈매는 슬픔이 가득 차 있다. 귀가 어두워져서 엄마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해도 두 분에 대한 아무 이상이 없다. 마음으로 소통하고 지나온 세월로 이해했다. 부모의 삶은 참 애달프다. 요양원에 있는 엄마가 나를 알아볼 때는 꼭 셋째 언니를 불렀다. 양순아, 어디 있냐? 진이 배고프겠다. 밥 차려줘라. 왜 맨날 나보고 진이 밥 차려주라고 하는데? 그러면 누가 차려주냐? 네가 차려줘야지. 엄마 기억 속의 셋째 언니는 부은이를 잘 도와준 딸이었고 작은 교회 사모로 살고 있는 나는 고생하는 배고픈 자식이었다. 시골에 계시다 안산 오빠 집에 한번 다녀가실 때에도 엄마는 내게 사모는 힘든 길이니 무릎으로 살아야 이게 나을 수 있단다. 라고 했다. 그래서 그런지 엄마의 기억 저편에는 아직도 나는 밥을 더 먹이고 싶은 자식이었다. 오늘은 집안 창고를 정리하다가 사진 한 장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시골교회 녹슨 종탑 앞에서 긴 종탑줄을 잡고 웃고 있는 어린 나였다. 그 시절 종탑줄은 아주 높다랗게 묶여져 있었다. 혹여 아이들이 줄을 잡고 놀다가 실수해서 종을 잃을까봐 그런 듯했다. 새벽종을 치우고 난 후 단단히 묶고 소리를 못하게 해놓았는데 순간 고개가 갸우뚱거린다. 혹시 사진 찍기 전에 엄마가 종탑줄을 잡아보게 했을까? 엄마가 종치는 모습을 딱 한 번 본 적이 있었다. 긴 줄이 리듬을 타듯 크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고 그 줄을 잡은 엄마는 어슴풀에 밝아오는 새벽 여명에 무척 멋있고 예뻤다. 어쩌다 설친 새벽잠으로 비몽사몽했던 날에는 새벽종을 치는 엄마의 모습이 방 안을 둥둥 떠다니기도 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고 구들장이 미지근하게 식어갈 쯤 방문이 삐거덕 열리는 소리가 들리며 방 안에 동생과 나 둘만 남아있었다. 새벽종을 치기 위해 매일 집을 나섰던 엄마, 그 뒤를 따라가는 아버지. 엄마가 새벽종을 치고 있을 때 아버지는 예배당에서 기도를 했다. 시골의 고요한 새벽을 깨웠던 엄마, 아버지의 성실은 매일 새롭게 펴났다. 녹슨 종탑에 커다란 종을 줄로 잡아당기며 엄마는 잠자는 이들을 깨웠다. 어떤 이들은 종소리 일어나 교회 예배드리러 왔고 어떤 이들은 제법 이른 시간인데도 일을 시작했다. 새벽종이 묶인 기다란 밧줄에는 엄마의 오랜 손때가 묻어 있었다. 어린 시절 겨울밤이면 아우기 속에 묻어둔 군고구마와 볶은 검정콩이 최고의 간식이었다. 시커멓게 탄 뜨거운 고구마가 엄마 손에서 노란 속살을 드러내며 빨리 먹고 싶은 마음에 뜨거운 고구마를 잡다가 비명을 지르기도 했다. 시골집 방 안에 웃음이 구석구석 채워지는 날이며 주인처럼 들어오던 겨울바람도 함께 놀고 싶을 것 같았다. 유독 볶음콩을 좋아하던 아버지. 오도독 오도독 아버지의 콩 씹는 소리가 들리며 달달하고 고소한 냄새가 났고 어느새 침샘이 고여오곤 했다. 나지막 목소리로 들리던 엄마의 찬송소리. 아버지도 같이 흥얼거린다. 배움이 없어 까먹는이던 부모님은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싶어서 스스로 한구를 깨우쳤다. 녹음기에서 들리던 성경 말씀, 찬송가가 없어도 부를 수 있었던 찬송은 겨울밤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부모의 교훈이었다. 하나님을 가르쳤던 부모의 신앙과 사랑이었다. 부모의 그늘은 따뜻하고 포근했으며 삶의 일용할 양식이 되어줬다. 우리 삶을 코로나19가 다르게 만들었다. 언제나 볼 것 같던 엄마의 얼굴을 볼 수 없다. 올해 아린 엄마는 갈수록 지방과 근육을 소멸시키고 말라가고 근친 손마디가 애기 살갗처럼 부드러워졌으며 검게 걸린 피부는 맑았고 하얗다.
이젠 엄마의 기억 속에 내가 없다. 딸이라고 말한 날 보며 빙그레 웃기만 할 뿐이다. 엄마가 말하는 대로 편지를 썼던 그 세월이 그리워 가슴이 울컥해진다. 귀여워져가는 엄마 인생, 늙어있는 아버지의 시간, 부모와의 이별이 분명 너무나 가까이 다가와 있다. 죽음의 그물망이 좁혀지면서 두꺼워지겠는 것 같다. 그럼에도 소망을 품는다. 아버지가 천국을 향하여 하루를 감사하며 기도로 살듯이 부모의 마지막 인생길에 우리들의 기도가 얹어진다. 부모의 믿음은 자녀에게 유산이 되었고 장로, 권사, 사모,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 또다시 후대에 하나님을 전하고 있다. 카랑카랑하고 시원스럽게 진이야! 라고 불렀던 엄마 목소리가 매우 듣고 싶은 날이다. 사랑은 오늘도 스쳐가고 또다시 내게 왔다. 그 사랑이 울린다.